거는 그 고등학생들한테는 몰라도 여러분은 그 시대적인 그게 중요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이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1페이지 첫 페이지 강의의 목적 마리아 씨 읽어보세요. 교회 역사를 연구하여 역사관을 정립하여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렇지.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있는 거지. 역사 지식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계 역사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주제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교회의 역사는 사람과 사건에 의해서 형성된다. 주체가 역사, 세계 역사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게 교회사의 주체죠. 네. 주체가 흘러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체가 흘러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거 참. 그게 계속적으로 연결 가고 있다. 세월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시간이 가면서 이 말이죠. 시간이 가면서 만들어지는 교회 역사.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역사는 사람과 사건에 의해서 이건 똑같죠. 어느 역사나 사람과 사건인데 사람과 사건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사람과 사건 사이에서 사람이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해결을 추구한다. 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건 사이에서 그렇죠? 사람이 누가 우리가 아니면 뭐 교인들이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해결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원인이 뭐고 이 과정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났나? 그럼 이것이 지금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또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는가 이것이 역사를 만든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독립문 사건을 이제 잠깐 내가 예를 쉽게 들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LA 폭동 사건 아세요? 네. 알아요? 네. 그때 있었어요? 네. 누가 있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녔을 때. 그때도 신학 다녔어? 30년 전에? 네, 일찍 다녔고 이제 목사님이 MDB 너무 늦게 받았어요. MDB 그때는 무슨 신학을 했는데? 베데스다 순복음 신학. 근데 그걸 졸업을 못했다고? 아니 MDB를 안 했다. 아, 학부를 다녔다고? 학사만 했어요. 학사. 아, 오케이. 그 LA 폭동을 경험했다. 그렇죠. 현장에. 네. 오케이. 또 누가 했어요? 저요? 어떻게 했어요? 저희 남편님이 신학 공부할 때인데 네. 너무 많이 신학 공부 끝나고 목회지 있을 때. 나는 그때 12가 후보하고 12가 아파트 3층에 꼭대기 올라가서 봤어요. 아, 오케이. 집만한 우리 보라씨는 집 한 채 타는 데가 없었고 경자씨는? 저도 없었어. 아, 오케이. 뉴욕에.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을 봤는데 두 사람이 봤다 이거야.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다르죠. 네? 다르죠.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마리아 씨가 야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 정년 씨가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 그럼 두 개의 스토리가 생겨요. 그러죠. 맞습니까? 네. 이게 두 개의 역사야. 그러죠. 어느 게 맞아? 똑같아요. 둘 다 맞는 똑같아요. 똑같아야지 역사죠. 폭동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폭동이 났다는 사건은 일어났는데 네. 이걸 본 사람들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게 기록이니까 역사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경험 안 한 보라 씨나 경자 씨는 어느 걸 믿어야 돼? 어느 게 더 정확해? 똑같죠. 뭐. 아니 보라 씨가 볼 때 정연이가 쓴 게 더 정확한가? 마리아가 쓴 건 이게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두 개를 다 읽어 보니까 뭐 폭동이 났는데 뭐 이렇거나 하는 거야. 그 두 개를 다 보고 뭐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백인이 바라본 폭동 사건,
흑인이 바라본 폭동 사건, 우리가 바라본 폭동 사건이 결과가 같았나요? 달랐나요? 다 같이죠. 뭔가 갑자기 다 달라가지고 난리가 나요. LA 폭동이니까 같잖아요. 본 결과가 반전. 본 결과가 네? 뭐 의견 차이. 백인은 그 왜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한인과 흑인의 갈등이라고 했어요. 백인은. 네. 그러면 우리가 한인과 흑인 갈등 나서 그 폭동이 일어났나요? 진짜? 아니죠. 아니잖아. 흑백을 갖다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지. 그 이제 우리가 보는 건 그렇게 보는 거야. 네. 백인들은 그게 아니야. 그때 당시에 뭐 두 암흑의 사건, 또 뭐 라드니 라드니 킹. 킹 사건을 뒤로 제끼고 그 사건들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사우스에는 그 죽은 두 암흑의 여자가 쏜 총에 죽은 아가씨 뿐만 아니라 나타샤 기만한 공원까지 세웠어. 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럼 완전히 그거는 한국 간의 갈등으로 그냥 매듭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 라드니 킹 그 사건 재판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들고 일어났는데 그게 백인들을 감추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여기 읽었잖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는가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 제발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세월이 지나면 4.19 폭동에 대한 역사, 마리아가 본 4.19 폭동의 역사, 정연이가 본 4.19 폭동의 역사. 나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요? 오. 내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죠. 네. 보라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그때 그 어디 동영상 어디 계셨었대요? 그때? 네? 그 동영상 보내주셨잖아요. 네, 동영상 봤죠. 네. 마리아 씨는 저도 동영상 봤습니다. 동영상만 봤어? 내가 그 칼럼 수필 쓴 것도 읽으라고 줬을 텐데. 네. 다 있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조성 목사님을 그때만 존경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나와서 자기네 가게 지키라고 막 방송했어.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역사 시간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진다. 그렇지. 이거 아셔야 돼요. 예, 맞아요. 알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요한 단순하게 읽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책을 굉장히 그 줄을 밑줄을 쳐야 돼요, 여러분. 좋습니다. 정현 씨 밑줄 쳤어요? 거기에 네? 그 예, 줄에 쳤어요. 뭐라고 쳤어요?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 지도력을 창립하려는 연구이다. 아니지, 내가 밑줄 치라는데 어딘데? 어떤 사람이 그 맨 밑에, 그러니까 강의 목적 그래놓고 제일 밑에 줄이요. 아,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는 것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 문장을 읽고 있다고. 거기에 읽었습니까? 음. 안 보여요? 왜였냐고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예, 봤어요. 뭐라고? 어떤 사람이 사람과 어떻게 사건 시도하나. 사이에서 사람이 사건의 원인과 가정과 해결을 추구한다. 그 밑에 줄. 그 밑에 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는가 이것이 역사는. 내가 지금 그걸 설명한 거예요. 오. 그거 설명하려고 사이고. 그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다 밑줄 치시라고. 나 그냥 중요하다고만 썼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줄 마리아 씨 읽어봐요. 이러한 역사를 연구하여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력을 발생시킨다. 야, 제가 그래서 목적이 뭐냐? 이러한 역사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가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교회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력을 발생시키려고 강의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내가 뭐 교회 지도자가 된다, 목회자가 된다 하면은 역사관이 어떤가 이걸 정립을 하려고 강의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단순히 수업 일정 때우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귀한 시간에. 이해가 됐어요? 예. 자, 경자 씨 그다음 줄 읽어봐요.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시대와 사건마다 나타나는 역사의 중심에 선 인물들을 살펴보므로 지도자와 그들의 지도력을 발견하려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면서 시대와 사건마다 나타나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있잖아요. 사건의 중심선 인물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와 그들의 지도력을 발견하라. 그 역사의 중심선 인물들이 어떻게 이걸 이끌어가고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문제를 정리를 했나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과거라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와 지도력을 정립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이다. 그렇죠. 설명해봐요. 과거잖아 역사는. 그렇죠? 네. 어제도 과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력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공부하잖아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네. 착실한 학생 한 분 있네. 대답 착실히 잘하시네. 자, 연구의 범위 보라씨 읽어봐요. 약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온전히 다룰 수는 없다. 중요 인물과 주요 사건을 제한적으로 다룬다. 설명이 필요 없죠. 네. 그 다음 일부는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다룬다. 2부는 종교개혁 이후 미국이라는 신대륙의 시대의 시작부터 현대까지를 다룬다. 여기 이제 범위가 초대교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일부를 할 거고 2부는 종교개혁 이후에 미국이라는 이 신대륙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제 기독교사를 다룬다는 겁니다. 자, 정연 씨 읽어봐요. 그 다음에 역사는 재밌다. 아하. 과거의 이야기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미래 예측 가능하다. 과거를 거울 삼기 때문이다. 현재를 검증한다. 과거의 연속성이 현재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역사는 재미가 있죠. 네. 여러분 역사 시간 재미있었어요? 저는 역사 시간이요 옛날에 네,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어. 역사 시간을 졸았어요. 재미없었다. 경자 씨는 네, 저도요 역사 시간 제일 싫었어요. 싫었구나. 마리아 씨는 이런 거? 요새 역사는 신나고 재미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아이고 역사 시간이 정말 얼마나 재밌었어? 재미없었는지. 재미있었죠. 그 왕들의 그 리더들의 그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배울 점도 많고 진짜 못 배울 재미가 점도 있었다. 많고. 오케이. 보라 씨는 재밌었어요? 네. 그냥 내려. 네. 여러분, 과거의 그 이야기니까 재밌어요. 근데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과거 얘기 들어서 뭐하냐 이거. 요즘 사람들 과거 이야기 듣는 이유가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역사는 미래 예측이 가능하죠. 미래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지 뭐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거울을 삼아서 현재를 검증할 수가 있죠. 이게 어제가 오늘을 만들었으니까 현재를 검증할 수 있죠. 참고사항은 제가 읽을게요. 이 강의 노트는요. 크리스천 히스토리 메이드 이즈 바이 티모티 폴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걸 요약해서 발췌해서 제가 교재를 만들었고요. 인터넷 정보도 약하지. 그 사람이 쓴 책이 이거예요. 보세요. 이 책이에요. 크리스천 메이드. 크리스천 히스토리 메이드 히스토리. 이게 근데 아주 심플하게 이거를 번역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라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읽고 처음부터 그걸 다 읽어가지고 어쨌든 간단하게 요약한 책이기 때문에 그걸 추려서 강의안으로 이제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이야기보다는 책의 이야기를 요약했다 할 수 있죠. 2페이지 들어갑시다. 자, 2페이지 들어가는 말. 자, 읽어보세요. 경자씨. 교회사, 교회 역사, 기독교회사, History of Christian, History of Christianity, Church History. 모든 영어를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좋다.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인물의 기록이다. 기록은
글, 그림, 유물로 표현된 모든 것을 말한다. 자, 여기에 뭐 용어가 교회사,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 history of Christian, history of Christianity, church history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인물의 뭐라고? 기록이에요. 기록. 기록되지 않은 거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록은 뭐가 기록이냐? 기록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글, 그림, 그렇죠. 유물. 네. 유물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보라씨가 이쁜 운동화를 스니커를 신었는데 저게 100년 후에도 남아있어. 그러면 보라씨의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기록이야. 유품도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벽에다 그림 새긴 거. 이거 세월이 흘러서 남아서 이게 그림이잖아. 이것도 기록이 역사죠. 그렇죠? 그리고 글로 쓴 거야 물론 역사죠. 그러니까 뭐 링컨 에브라임 링컨 사저에 가면 그 사람 쓰는 안경 뭐 거기다 있다는데 볼펜도 있고 근데 유품이잖아요. 유물이잖아요. 역사죠. 그래서 기록이 역사다. 예. 근데 역사의 기록의 내용은 글, 그림, 뭐 유물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기록들 중에서 마리아 씨 읽어봐요. 기록들 중에서 개인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움직였다. 개인 역사. 학교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움직였다. 학교 역사. 세계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움직였다. 세계 역사. 인간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움직였다. 인류 역사. 교회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움직였다. 교회 역사.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록이 남았잖아요. 근데 기록이 내 개인의 흐름과 내 개인의 어떤 그 존재하는 역사성을 크게 움직였어. 이 기록이 나를 존속이라는 게 이게 존재하면서 계속되는 그 역사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의 역사예요. 여러분 개인 역사 다 있죠? 네. 책으로 쓰면 얼마나 많아요?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많은 것 같아? 보라씨는 몇 권이나 될 것 같아? 전지 20권짜리. 20권짜리. 그럼 20권짜리의 기록을 남기면 개인의 역사예요. 내 개인이 살아온 거 대부분 사람 나이 들면요 자서전을 많이 쓰더라고. 근데 나도 뭐 자서전 쓸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서전을 쓰면 이제 그걸 대필해 주는 사람 있죠. 네. 가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 메모리가 전문가잖아요. 근데 뭐 엄청나게 돈 달라 그러죠. 그 사람들 쓰면 잘 쓰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서전. 자기가 다 써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라씨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 자서전 대필하는 사람 만나서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얘기해서 쓰라면 그 사람들이 한번 얼마든지 잘 써줘요. 그래서 하나씩 남기면 개인 역사입니다. 자, 학교에 대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가 자 마리아 씨 어느 학교 졸업했어요? 초등학교요? 아니, 목표는 초등학교예요. 아니 어디? 초등학교 어디 학교? 초등학교는 춘포초등이라 중학교라고 있는데요. 일정 시대 때부터 있어가지고 유명한 학교.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의 존속, 학교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지금까지 존속했다는데 그 학교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존재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있고 사건이 생긴 것을 기록했으면 학교 역사가 돼요. 무슨 학교? 춘포 초등학교 역사가 되는 거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학교를 가는데요. 예. 너무 놀라워요. 많이
요즘 뭐 인구가 없어가지고 학교 문 닫으니까. 근데 막 너무 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좋아진 거야. 그렇죠. 그때 아니 한국에서 그냥 잔디로 다 깔아버렸어. 그 넓은 운동장을. 자, 그리고 뒤에랑 너무 그렇죠. 그게 이제 학교 역사네. 그럼 뭐 세계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옮겼다. 그 세계 역사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인 인물들이 다 꼽으라면 얼마나 될까요? 너무 많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변했나 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흐름과 종속을 움직였다는 인류 역사가 돼요. 그 인류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다가 어떻게 퍼졌나 뭐 인류 역사.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요, 그 인류 학과가 있잖아요. 안트로파로지 학과가 있잖아요. 세계사야 여러분 잘 아는. 교회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움직였다가 교회 역사죠. 교회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되어 왔는데 이게 어떤 영향으로 왔나 이걸 연구하면 교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큰 줄기만 연구하는 게 있고 요즘은 이제 하도 분노파가 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뭐 학교에서 공부하기는 몇십 년 해도 못하니까 역사 시간에도 보면 파트만 연구해요. 예를 들어 한국 교회의 역사. 한국 교회도 뭐 초창기부터 1960년대까지의 역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장로교회의 역사, 감리교회의 역사. 이게 다 세분에 막 쪼개서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크게 교회가 예수님 당시부터 부활해서 성천하신 후부터 생긴 교회가 어떻게 흘러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줬나 이렇게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마리아 씨 졸려요? 안 졸려요? 근데 왜 자? 괜찮은데. 내 눈에는 졸잖아. 비 마시면서 잘 나오고 있어. 그 이 시간에 졸리는 시간이야, 사실은.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은 안 졸려요. 점심 후에 시간이 졸려요. 점심 후에는 점심을 조금 드시고 일어나 서서 수업을 들어야지. 자, 그 다음에 정연 씨 읽어봐요. 어디요? 모든 역사에는 시작점이 있다, 탄생이 있다. 한국의 역사는 단군, 불교의 역사는 석가모니, 이슬람교의 역사는 모하메드,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세계 역사는 하나님, 창조론, 창조론은 가설이 아니고 증거다. 물론 지적, 설계자, 무신론, 자연 발생, 진화론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설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는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연 씨의 개인의 역사를 쓰려면 출발점이 어디예요? 서울, 만리동. 거기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태어났다.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누가 있을 때? 그 전에 엄마,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에게서 태어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기록을 한다면. 예, 태어났고 태어난 장소는 서울 마포구 만리동이다. 서울역 뒤에 만리동? 예. 좋은데 살았네. 예? 좋은데 살았어. 예. 자, 그 다음에 마리아 씨 읽어봐요. 기독교 교회의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출발한다. 예수의 일생 중에 큰 사건들만 기록, 요한복음 20장, 21장 기록됐다. 기록된 것, 신약 성경 복음서다. 예수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다. 기록된 것. 자, 이제 기독교 역사를 들어가려면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해야죠. 그죠? 그렇죠? 네. 기독교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인가요? 중국 말인가요? 중국말. 중국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중국말로 기도이라고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근데 예수의 탄생인데 예수의 일생 중에 기록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됐는데 큰 사건들만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자, 보라씨가 잘 찾아내니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이라 20장 뭐죠? 마지막 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21장 읽어봐요. 21장 마지막 절 또 읽어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행했는데 20장에 말하면 이걸 기록한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내용만 기록했다. 그리고 엄청난 거지만 이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사건을 다 기록하면 얼마나 많다고요? 세상에 세상에. 네?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만큼 어디에 부족할 만큼? 기록된 책을 저장하고 두기에 부족할 어디에 두기에? 이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도 여러분 세상을 다 도서관 만들어도 부족하다고? 예. 사건이 엄청 많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마리아 씨 저를 봐요. 그렇게 많은 사건을 예수님이 했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요것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기록한 것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세상이 무엇이고 알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록한 걸로. 자, 이게 조직 시간은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직 시간에서는 성경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이라. 충족성. 충족. 충만하다. 충족하다 이 말이죠. 충족성.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예수 믿기에 충분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기에 충분하고 인간이 무엇인지 알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이 행한 거 엄청나게 많지만 이것만 해도 너희들 차고 넘친다 이 말이라고요. 이걸 확대해서 역사가의 입장에서 봅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역사가라고 생각하고 성경 외에 다른 책 참고로 해서 믿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충분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 읽고 막 여기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 했다고 그러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 또 다른 복음이 있대요. 바나나 복음이라는 게 있고 무서가 있고 해가지고 캐톨릭에서는 가경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성경 외의 것도 막 진짜인 것처럼 다 믿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경은 안 읽고 잘 봐요. 성경은 안 읽고 간증 듣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쓴 다른 책들을 막 읽고 야 그 책 보니까 성경이 이게 틀렸다더라 맞다더라 이따위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읽고 오리지널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한데 간단하게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성경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인생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돈 잘 벌 수 있고 가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랑도 멋지게 할 수 있다고.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냥 예수쟁이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거, 그리고 무슨 성경을 공부하라 그러면 그냥 바이블 스터디 하는 성경 좀 했다. 성경 몇 번 읽으면 많이 읽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성경이 이렇게 가벼운 책이 아니죠.
마리아 씨,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앞으로 나오세요. 이 온라인 듣는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마리아가 도대체 누군데 기적의 주인공. 저렇게 열심히 하는 저렇게 교수가 저렇게 이름을 부르고 너무 잘 아니까 이제 뭐 아니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그저 점심을 많이 드셔서 존대잖아요.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는 거를 내가 시비하는 게 아니고 이 강의를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성경 이거 하나로 우리 크리스천은 인합이에요. 더 이상 다른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괜히 쓸데없는 책들 많이 읽고 물론 뭐 교양을 쌓는 의미에서 읽을 필요는 있지만 성경 외에 100% 믿을 게 없어요. 참고하는 정도로 끝나야지 그걸 막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출발은 이제 복음서, 신약성경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3페이지 보라시 읽어봐. 교회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존속해온 교회들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큰 사건들의 기록들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다. 자, 여기에요. 흐름에서 현재까지 존속해온 교회들의 흐름에서 꽤 흘러오잖아요. 근데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큰 사건.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봐요. 저를 봐요. 제가 이렇게 쳤습니다.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끊길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내려가잖아. 요 흐름의 방향이 지금 바뀌잖아. 요 때마다 교회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똑같이 흘러가면 그냥 그게 그거야. 근데 어떤 사건이 생겨서 흐름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홍수가 막 나서 강물이 막 흘러가다가 너무 세게 나니까 엉뚱한 대로 강줄기가 바뀌잖아요. 그게 하나의 역사의 전환점이야. 가정생활 할 때도 부부가 뭐 사랑하고 살고 잘하다가 그럼 그냥 가는 거야. 해피하게. 근데 어떤 사건이 생겨서 탁 흔들리면 그 가정의 역사가 하나 다시 만들어져요. 그때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큰 사건들의 기록들이 교회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라씨 인생의 흐름을 바꾼 사건들이 몇 개나 있어요? 많이 있어요. 대강 많죠. 대강 몇 근데 개인지 모르겠는데. 대강 뭐 30개, 네. 50개, 60개 이렇게 할 수 있죠. 몇 개? 몇 개라고는 잘 모르겠네. 경자씨 인생의 사건을 바꾼 한 10개쯤요? 10개. 마리아 씨는 몇 개요? 많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 많다 그러지 말고 대강. 이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역사가 안 된다고. 책을 쓸 정도로 많아요. 아니 근데 흐름을 바꾸는 사건들. 큰 사건, 역사. 역사. 5년에 한 번씩.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다 다.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도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네, 다 근데 그런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에나 겪는 사건인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뀌면서 특별히 나에게 일어난 유난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도 역사가 돼요. 물론 개인의 역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졸업하고 뭐 여기다 아가씨들이니까 처녀들이 겪은 총각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 또 헤어졌을 때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때요, 내 인생은 할 거 많다 이렇게 하면 막연해. 나를 변화시킨 특별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딱 중간에 놓고 맞춰서 글을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읽어보세요.
예수가 태어난 시점을 시간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BC와 AD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 BC, AD 쓰죠. 네. BC는 before Christ죠. BC 약죠. 그 다음에 AD는 뭐죠? Anno Domini.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러니까 anno라는 게 해라는 거, 해, year. Domini 이거 뭐 라틴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D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거 다 없앴잖아. 그 G2를 쓰죠. G. 지금 General Era. General Era. G. 그 대학교에 G2라고 그래. 아, 이거 정말 골치 아파. 쉽게 말해서 역사가 이제 기록된 시대와 거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5분간 쉽시다. 여기 에너 도미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옛날에 그 옛날 책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많이 강조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 그 대학교 교재, 그 생물학 교재 이런 데 보면 CE, Common Error 해가지고 C 몇 년 막 기록을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뭐 별로 대학 교재를 유심히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G, General Error도 그냥 있다가 없어진 것 같고 하여튼 연대수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어떤 책은 AD 쓰기도 하고 뭐 이래.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 왜 반대를 하냐면 AD, BC는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기 후를 기준으로 했다는 역사 아닙니까? Before Christ고, 그다음 그리스도 전이고, 그다음에 Anno Domini 그리스도가 통치했다 이 말이거든. 그 A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럽 역사가 AD와 BC를 나누어서 연도를 정했는데, 진화론이 하고 무신론이 생겨서 이거 왜 예수를 중심으로 날짜를 만드냐?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CE, Common Era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싸워봤자 누가 이겨요? 크리스트. 크리스천이 이겼나요? 지죠 항상. 아니 이렇게 하고 가자니 누가 그거 쓰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 C를. 아니 대학교 책에는 많이 써요. 아니 그래도 그 통용을 안 한다. 그래 뭐 이제 교재로 막 우기지 통용을 안 하지만 서서히 깔려가는 거예요. 자 페이지 4에 봅시다. 4가 영어로 쫙 시작이 됐죠. 이게 챕터 1, 이게 이제 오리지널 책에 있는 그대로인데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열면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챕터 5에. 그렇죠? 앞에 영어고 뒤에 5, 6는 앞에 영어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설명을 이제 일단은 읽으면서 해봐야 돼요. 자, 영어는 마리아씨 영어를 읽어볼래요? Jerusalem 번역을 Council recognized that the 제루살렘 그냥 번역을 읽는 게 좋겠어요. 번역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연습 삼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뭐. Church recognized. Church recognized that gospel is for Gentiles too 이런 건데 자 페이지 5로 넘어갑시다. 챕터 1 초강대국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스며들다. 초기 기독교의 형성과 박해, 속사도 시대. 연대가 64년도부터 177년까지예요. 64, 77이고 연대예요. 그때 유명한 사건 5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건 5개. 경자씨 읽어봐요. 사건 5. 1. 예루살렘 공의회 공의회 AD 49년에서 50년 공의회 복음이 이방인도 위한 것임을 사도들이 승인했다. 2. 로마의 화재 AD 64년 이 화재로 로마의 70%가 파괴되었다.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워 무질게 박해했다. 3. 예루살렘 성전 파괴 AD 70년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로마 황제 베스타시안이 자신의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탈환을 명령.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성전을 무너뜨렸다. 4. 플리니의 편지 AD 112년경 폰투스 이 총독 플리나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폴리나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자 황제는 크리스찬들을 무작정 추적하지 말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만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5. 폴리갑의 순교 AD 155년 서머나 터키의 이즈미르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 로마 황제에게 분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태워 순교했다. 자, 이 AD 64년에서 170년 사이에 큰 사건 5개가 있었다는 거죠. 크게 말하면 예루살렘 이제 가장 큰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를 해야 되고 복음이 이방인도 위한 것임을 사도들이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주이시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게 아니다. 복음은 주이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야 되고 이방인을 위한 것도 맞다.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뭐 별거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왜 큰 사건이에요? 유대인들만 믿었으니까. 근데 이게 복음에게 있다.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이 돼버렸냐고.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거니까. 세계로 퍼지. 맞아, 다 맞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양반 상놈이 있었나요? 옛날 제도가. 네. 예. 근데 양반은 양반끼리 결혼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양반이 그 상놈의 여종과 뭐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자기 아들이지만 서자 취급을 했죠. 서자 취급을 하고 그 서자는 아버지라고 못 불렀잖아. 그죠? 그랬죠. 그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와서 뭐 어떤 정치가 와서 상놈 양반 없애라.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맞아요. 양반들이. 그렇죠. 네, 기득권. 그 이거를 평정을 시키고 맞아. 양반들 상관 없어. 결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결혼하면은 아들이야. 이런 사건의 역사가 생겼다는 것은 조선 역사의 큰 전환점이죠.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예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믿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유대교하고 달라서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승인했냐면 사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그걸 인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도 못하고 말이에요. 끝나는 잊어버렸어. 사도들이 인정을 해놓으니까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예수님은 천국 가시고 없고 12사도들이 최고 권위가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그걸 인정을 했다는 사건,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은 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양반 상놈 예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양반 세계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의 분란 거 아시죠? 네. 네로 황제가 로마를 뭐 역사가들의 얘기대로 복잡한 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걸 크리스천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그런 사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딱 남은 건 통곡의 벽 하나 남았잖아. 그 통곡의 벽을 왜 남겼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싹 없애는데 그 조그만 서쪽 그러니까 서쪽이죠. 네, 내가 알기로는 그건 잘 모르. 근데 동쪽인가? 어쨌든 간에 그 통곡의 벽을 남겨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통곡하잖아요 지금. 그 왜 남겼냐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많은데 이 그 티투스 장군이 로마를 불질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타이러스라고 영어로 타이러스. 불질렀는데 그 벽을 하나 남겨놨어. 어떤 사람은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바람막이로 병사들이 쉬기 위해서 그쪽 벽을 남겨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타이러스 장군이 야 내가 예루살렘을 휩쓸었다. 그런데 이게 흔적이 없으면 네가 언제 예루살렘을 휩쓸었냐? 어디 예루살렘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없앴다라는 증거로 한쪽 벽을 남겨놓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고 이 자리가 무너진 자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세우다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플리니의 편지 112년인데 그 폰투스의 총리예요. 판투스 이가 아니고 판투스의 총독 플리나가 트라이안 황제의 편지를 보내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죽일까 살릴까 싹 쓸어버릴까 이랬다는 거죠. 황제는 무작정 추적하지 말고 신고만 들어와서 체포하. 이런 이제 그러니까 뭐냐 크리스찬을 체포하되 그냥 닥치는 대로 하지 말고 조금 크리스찬에다 누가 신고를 했다든지 뭔가 이상한 것은 누군가 신고를 하면 체포를 하라. 지금도 이제 신고제가 있는 거죠. 유럽이나 여기나. 그 유명한 폴리갑의 순교 있죠.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 그 산채로 불태워 죽였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알죠?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나올 겁니다. 불태워 죽일 때 뭐 어떻게 했나요? 폴리갑 여러분 기억나요? 폴리갑 이야기. 이름만 생각나요. 이름만 이름만 그렇구나. 이름만 생각한다. 잘은 모르는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물으니까 이랬다 그러잖아. 야, 너 그냥 황제에게 항복해. 그럼 살려준다는데. 그분이 이랬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한평생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냐. 그랬다고 해요. 믿어져요? 네. 보라 씨는 믿어진대. 경자 씨는 그걸 믿어져요? 네, 이제 이거는 많이 들은 얘기니까 5번은요. 마리아 씨 믿어져요? 네. 정현 씨도 믿어지고? 역사가 그렇다는데 믿어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때요? 마찬가지지. 기록에 쓰여진 대로 아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동감이죠. 6.25 때 주님을 생각. 위해서. 예? 아니 역사 공부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고. 대단했어. 한국의 순교자들을 떠올리죠. 위대한 순교자임을 느끼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답하겠어. 아, 나는 과연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신앙이 저런 거라면 나의 신앙은 뭘까? 이걸 파악하려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그거 뭐 그랬다더라. 그거 알아서 뭐하게? 현재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는 거. 역사 공부해서 뭐하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감동이 오는 거잖아.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그게 믿는 것이구나. 뭐 이런 거지. 그런 것이 없다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름 10가지 보라씨 읽어봐요. 1. 베드로는 AD 65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2. 바울 AD 65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 초대교회의 사도이자 전도자. 3. 네로 AD 37년에서 68년 로마에 화재가 일어난 후 크리스찬을 잔혹하게 핍박한 황제. 4. 로마의 클레멘트 AD 96년 죽음. 1세기 후반 로마의 지도적 목회자, 로마 가톨릭의 네 번째 교황, 빌립보서 4장 3절에 언급된 인물로 추정된다. 목이 좀 잠겨요? 네. 그럼 딴 사람 읽읍시다. 그 다음 사람. 요세프. 5. 요세푸스 조셉 AD 37년에서 100년 유대인 저술가. 그가 저술한 역사서에 초기 기독교의 정황과 성전 파괴 장면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6. 이그나티스티우스 AD 35년에서 117년 사도적 교부 속사도이자 수리아 안디옥의 지도적 목회자.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를 여행하던 중 7편의 중요한 편지를 기록했다. 7. 파피어스 AD 60년에서 130년 사도적 교부 복음의 기원에 관한 책을 저술했다. 8. 폴리가 AD 69년에서 155년 사도적 교부 이그나티우스의 저작을 보존했다. 9. 순교자 저스틴 AD 100년에서 165년 기독교 철학자이며 변증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10. 블란디나 AD 177년에 순교 여자 노예로서 리옹시의 지도적 목회자와 함께 순교했다. 네, 여기 이제 이름 10개인데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 이름만 10명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지만 10명 정도는 중요한 인물이다. 베드로 다 아시죠? 네. 바울도 아시죠? 네. 네로 황제 아시죠? 네. 자, 요세푸스 로마의 클레멘트. 이 사람은 로마의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교회가 빨리 그때는 뭐 확실히 그 공인된 기독교는 아니지만 로마에도 기독교가 퍼져가지고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교회 지도자로서 뭐 일종의 교황 역할을 했죠. 요세푸스는 여러분 5번 이거는 중요해요.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역사가인데 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성경은 안 믿어도 요세푸스가 쓴 역사적 기록은 많이 믿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로마 그 통곡의 벽에 관한 사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유명한 요세푸스 역사학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참고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이렇게 증명했다 뭐 이러는 거죠. 그 igna티우스는 뭐 이제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igna티우스 사도적 교부이자 그렇게 돼 있죠. 교부 속사도이자 이 말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 이방교회 지도자예요. 이방교회 지도자인데 여러분 교부 속사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용어를 알면서 간단히 보면 다 옆에 있죠. 예수님 그다음에 사도, 밑에 다음에 사도. 그다음에 속사도. 예. 그 사도가 몇 명이죠? 12사도. 12이죠. 요 사람을 이어받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해요. 포스트 아파스 속사도라고 하고 다른 말로 교부라고도 한다. 영어로 father라고 하죠. 교부라고도 하고 father라고 해요. 이런 용어는 그냥 교회사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저 그 정도는 이런 인물은 알아둬도 괜찮아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ather라고 하는데 그 다음 파피어스는 이제 복음의 기회라는 책을 이 사람들 교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부. 그다음에 폴리갑도 교부고 순교자 저스틴도 일종의 교부인데 이 순교자 저스틴은요 그 기독교 철학자 변정가예요. 자 여러분 변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변정 법정에서 피고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사람 뭐라 그러죠? 변호사인데 그런 거죠. 일종의 변호사인데 변정이라는 아팔라제틱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정당하다는 것을 잘 들으세요. 기독교가 정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을 변정가라고 그럽니다.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변정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순교했죠. 자, 여러분은 그러면 뭐냐? 블란디나까지 합시다. 그 블란디나는 그 여자 노예로서 미용시에서 목회자한테 순교한 평신도 일종이죠. 이런 리옹이 프랑스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싫든 좋든 뭐 할 사람이에요? 그냥 할 사람.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하네. 누구요? 여러분은 싫든 좋든 앞으로 뭐 할 사람이냐고, 주의 일 사역을 뭘 할 사람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 자신감 있게 얘기를 안 하네.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오케이. 또 목회할 사람. 지도자, 목회 지도자. 복음을 증거할 사람. 근데 여러분 어쨌든 기독교를 증거할 사람인데 여러분 변정가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고. 근데 뭐 기도를 하세요, 뭐 무슨 체험을 했다는 거 간증하고 이런 식으로 변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당당하게 왜 기독교가 맞다는 걸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변정가가 돼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신학교에서 변정학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커리큘럼에 변정학은 없죠.
그런 거를 해야 이 지도자들이 지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는데, 조금은 미안한 얘기인데 너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너무 싸구려예요. 너무 지적 수준도 없고 사회적인 뭐 변정을 할 만한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성경 읽으면 다 지도자 됩니까? 그게 무슨, 그리고 학교가 학생이 많든 적든 학교, 신학교가 최고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뭐 그냥 다니다가 졸업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 기독교가 변정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뭐냐, 기독교 너네들이. 우리 로마에서 믿는 종교, 유대교가 믿는 종교와 다른 예수를 믿는데 너네들은 뭐냐 할 때, 예수가 우리를 죽었어요. 죽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먹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예수가 누구며 왜 죽어야 되며 왜 부활해야 되며 이런 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줄 알아요. 아멘. 그게 변정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너무 변정을 잘해가지고 말을 아주 잘하죠. 순교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변정가가 될 자신 있습니까? 노력하면 될 수 노력 있죠. 중에 노력하세요. 그럼 피눈물 나게 노력하세요. 아멘. 피눈물 나게. 맞아요. 진짜요. 자, 용어 5가지 용어 한번 봅시다. 누가 읽을까? 제가요. 아노 읽으세요. 도미니. 네.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해라는 뜻, 보통 AD로 축약되어 쓰인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횟수를 지칭하며 6세기에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익시커스가 최초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준으로 역사 연대를 계산했는데, 계산에 4년의 착오가 발생하여 그리스도가 AD 1년에 4살이 되었다. 2세기 100년, 1세기는 AD 1년에서 100년까지, 2세기는 AD 101년에서 200년까지, 3세기는 AD 201년에서 300년까지를 이른다. 3. 야훼 하나님을 일컫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출애기 2장 13절 14절을 참조하십시오. 사도적 교부 아포스톨릭 파더스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파피아스 등과 같은 1세기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들을 일컫는 용어이며 속사도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들보다 후기의 신학자들 어거스틴 같은 교회 교부라고 부른다. 변증가 기독교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2세기의 기독교 저술가들이다. 이거 용어를 설명을 하는데, 이 용어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지만 용어가 이런 뜻이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아노 도미니 아까 설명했잖아요.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 AD 1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4살이 되었다고 그러죠. 네. 그게 뭐냐면 계산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D 1년이지만 그 해가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역사를 해보니까 AD 1년으로 정한 그 전에 태어나서 그때 당시 예수 나이는 사실은 4살이야. 근데 이걸 다시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뭐 그 1, 2년 가지고 뭐 근데 그랬나. 그걸 왜 안 바꾸죠? 왜 안 바꾸고? 그 후에 아는 거지. 이 역사를 거의 2000년도 써 오다가 쭉 신약 성경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네가 AD 기준 1년 잡은 게 4년 착각이 있다는 나중에 발견해. 그때 바꾸자. 지금 뭐 역사를 지금 그럼 2004년인데 다시 바꿔서 2024년을 2000 뭘로 해야 돼?
2028년 2028년 8년 다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하니까 야 그거 가지고 역사가 달라질 거 연대는 그냥 가자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세기라는 단어 이거 여러분도 착각하고 나도 많이 착각을 해요. 지금 몇 세기죠? 21세기. 24세기. 21세기. 너 2024세기. 21세기. 2024년이잖아요. 네. 21세기죠? 그렇죠. 21세기죠. 21세기라고. 네. 100년이 1세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1세기야. 우리는 세기가 연도보다 해보다 하나 빨라요. 1900년도는 무슨 세기? 20세기. 2000년도는 무슨 세기? 21세기. 그 계산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훼,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2장에 확실하게 나와 있죠. 13절에. 모세에게 말하죠. 누구라고 말할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야훼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보라 씨 이름이 뭐예요? 원보라. 보라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직책이 부총장이죠. 이사장. 이사장이에요? 네. 학교에서는? 부총장은 누구예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이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직책이 뭐예요? 담임 목사요. 목사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 학교 이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또 여기 또 한 분이 있어. 있는데 경자 씨도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어느 학교 이사장님이야. 또 마리아 씨도 또 어느 학교의 이사장님이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정현 씨도 마찬가지. 여기 이사장님이 4명이 모였어요.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또 여기 담임 목사님이 4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UBU 학교의 이사장님의 이름이 뭐냐? 어느 학교 이사장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 이름이 뭐죠? 바알죠? 가나안 사람들 옛날에 구약 시대에 바알신도. 역시 바알신 믿었잖아요. 아세라 신.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믿었던 신 많죠. 포세이돈, 비너스 신, 아폴로 신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야훼 하나님. 야훼 신.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라는 말은 불교가 믿는 신 이름 뭐예요? 부처. 석가모니. 우성. 대답해봐요. 불교가 믿는 신 이름. 마리아 씨 뭐예요? 불교. 에? 부처. 부처죠. 뭐라고 아, 해야 되나? 석가모니 아니면 부처. 부다. 불교. 네 글자 뭐라 그러지? 석가? 아니 석가모니가 신이에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그 신이 아니고 신은 없는 거라. 그냥 불교. 잡신. 이러니까 역사관이 중요한 게 불교는 신이 없어요. 옥신. 다 불타되는 거고 그게 부처야.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는 거지. 예? 이슬람교의 신은 이름이 뭐예요? 이슬람교가 믿는 신 이름. 이슬람. 아 저래가지고 어떻게 지도자 같아. 아니 생각이 안 나. 이슬람. 왜 생각을 안 나도 그걸 기억을 해. 뭐라 그랬지 아까? 이슬람은 뭐 이거 있잖아. 이슬람 믿는 신으로 있어. 마호메드는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모하메드. 모하메드 이슬람 창시한 사람, 그 사람 신이에요? 가르침을. 이야 정말 골 때리네. 아,
정말 여러분 국민학교부터 다시 할까 어떻게 할까? 이슬람이 믿는 신은 알라 신이잖아. 알라 신. 맞아, 알라신. 안 나왔어. 생각이 안 나서. 기독교가 믿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예수. 야훼신. 야훼라는 신이에요. 야훼. 예? 불교는 신이 없어요. 유교가 믿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신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잡신, 귀신. 알았어요. 유교도 신이 없죠. 그냥 자기도 하늘 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믿는 신은 몇 개나 있을까? 수없이 많겠죠. 네? 수없이 많아. 대봐요. 몇 개 있나? 불교. 불교, 유교. 믿는 신, 신, 귀신, 아, 신. 조상의 신. 조상신. 이름도 몰라. 조상신이야. 수없이 있어. 또 뭐가 있어? 장독대신. 네? 장독대신. 또 바위신, 흔들바위신. 남명호랑이. 뭐 그러니까 뭐 또 남녀. 당달 귀신? 뭐. 이게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 목사가 될 사람들이 뭐가 정리가 안 됐어. 어떻게 그래야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야, 정말. 아, 이거 교인들한테 이 말하면 우리 교인들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배운 지 오래되게 잊어버려서. 뭘 배워야 제대로 안 배운 거지. 그래서 신학 공부를 배웠던 지 안 맞지 맞지. 않았겠지. 제대로 배우면 그게 뭐 어렵다 잊어먹어요. 아니, 모하메드가 신이야? 불교가 석가모니가 신이야? 이거는 누가 국민학생이 들어도 묻는 얘기야. 그럼 불교가 믿는 신은 뭐예요? 없잖아요. 불교는 도를 깨닫는 종교지 신을 믿는 종교입니까? 부처 앞에 연불하니까 부처를 신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정성을 맞아. 다해서. 맞아. 부처가 신 아니에요? 무슨 신이에요? 뭐 부처가 내 페인트 칠하는 게 그 사람들이 신을 여기잖아요. 아니라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 신으로 그 앞에 가서 돌을 닦는 거지. 비나이다 하는 게 뭔가 있어. 근데 신 이름이 뭐냐? 그냥 부처라고 그래. 근데 부처가 불타를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불타가 될 수 있죠. 이 야훼는 기독교인이 믿는 신의 이름이 야훼고,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교부라는 말, 교부. 그 아포스톨릭 파더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도 다음에 연결한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속사도라고도 하고 또 교부라고도 한다 이거죠.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 잘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자, 예수님 12제자, 사도, 그죠? 요 사람 직계, 속사도. 요 속사도 다음에 사람들을 교부, 교부? 교부, fathers.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해요. 그때까지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이를 악물고 기억하세요.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예수 시대부터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까지의 역사를 공부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물어봐야 돼. 그걸 안 하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 어느 신학교든지 그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기본이라. 그래야 기독교의 오리지널을 안다고요. 뭐가 전통이고 뭐가 보수고 뭐가 진짜인지를 알지. 그걸 모르고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뭐 목에 힘주고 설교하고 성령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다 마귀한테 뺏기고 마귀 종론을 하게 만들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왜 타락하는데? 교회가 나가서 뭐 술파티 합니까? 타락하는 게? 바른 교리를 제대로 모르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걸 뭐 용어를 다 알아야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역사를요, 기독교 역사에 요 교부들까지의 기록이나 역사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야 돼. 그 사람은 정말 날라리야.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성령을 받았다니 기도가 어쩌니 충만해도 소용없어요. 뿌리가 없는 거야. 붕붕 떠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기도 많이 하면 훌륭한 목사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뭔데? 오래 하는 게 기도 많이 해? 금식하는 게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금식하는 사람 기도 들어주고 나 같은 사람 안 들어줍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다고 할 때 그냥 교회 이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쭉 연결해서 어떻게 가져가냐. 그래서 지금 교회는 원래 교회의 색깔하고 너무 멀어졌어. 원래 교회의 색깔이 이랬다면 세상이 이렇게 안 가지. 그냥 뭐 많이 모이고 그냥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냥 눈물 나면은 그냥 잘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요. 예수, 사도, 그다음 뭐예요? 속사도, 그다음 뭐? 교부. 교부. 이 시대가 대강 AD 200년, 177년, 200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200년까지면 3세대가 하는 거다. 예수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면 3세대인데 그러면 3세대면 200년은 좀 길지만 그렇죠? 대강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사도하고 속사도는 뭐예요? 사도 직계 제자들 다음 어? 다음 지도자. 보라씨한테 들어봐요. 뭐라고 뭐라 설명해? 그랬어요? 설명해줘. 설명해봐요. 내가 아까 못 들었나 봐. 마리아 씨 설명해봐요. 잘 안 들리면 사도는 12제자를 말하고 그 뒤에 12제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하는 사람들이 속사도 그 다음 12제가 밑에 속한 사람들이 속사도예요? 정현 씨 귀가 잘 안 들려요? 네, 잘 그럼 여기 앉아서 들어. 학생이 공부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가까이서 들으라고. 네. 멀리서 자꾸 그러면 아니까. 자, 사도 12제자 사도라고. 12제자 사도. 12제자한테 배운 사람들 직계 속사도 직계잖아요. 그러면 이게 역사가 같이 흘러가죠? 네. 그럼 12제자한테 배운 속사도한테 배운 사람도 교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직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가 한 200년 정도 흘렀는데 이때까지의 역사와 기록을 공부를 해야 네. 오리지널 기독교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 그때 그거 보면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성찬식을 했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고 어떻게 모였고 이런 걸 다 그때 그 형식이 남아 있어요. 그걸 공부해서 그걸 본따서 예배도 하는 거고 성찬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설교도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막 그냥 요즘에 막 하니까 뭐 기독교가 잡동산이지 잡동산이. 이해가요? 네. 내가 너무 세게 하나요? 아니요. 그럼 너무 부드럽게 하나요? 네. 잘하십니다. 아니 중독이 돼. 우리가 적절하고 잘. 중독이 돼. 아까 속사도 얘기하셨어. 근데 잊어버렸어. 정확하게 배우니까 좋죠. 정확하게. 자, 오늘 7페이지까지만 합시다. 챕터 1.
약 177년까지의 연구 봅시다. 자, 마리아 씨, 네. 큰 소리 읽어요. 초강대국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스며들다 초기 기독교 형성과 박해 속사도 시대.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사는 AD부터 시작된다. 당시의 세계 강국은 로마였다. 약 AD 64년부터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로마로 갔다. 사도행전 1장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기까지 읽어요. 네. 자, 잘 읽었어요. 당시의 강대국은 로마였죠. 네. 근데 AD 64년부터가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AD 64년이면 예수님 떠난 지 얼마나 돼요? 64년. 30년 된. 약 30년 되죠. 근데 그때 교회가 땅끝까지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경자씨 읽어봐요. 유대인들의 관점, 변질자 모세의 율법을 버렸다. 로마인들의 관점은 유대교의 한 분파, 크리스찬의 관점은 유대인이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 자, 이제 크리스찬이 생겼어.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생겼는데 봅시다. 도대체 크리스찬이 누구냐? 주이시들이 볼 때는 변절자다. 모세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은 개종을 한 게 아니라 변종을 한 거죠. 그렇죠? 모세 율법을 버렸다. 로마인들은 완전히 이방인잖아요. 쟤들이 뭐냐 도대체? 크리스찬들이 뭐냐? 저거 뭐 유대인 교회의 한 분파다. 주이시들 중에 자기들끼리 하나의 또 뭐 이상한 게 하나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의 감점은 유대인이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가 크라이스트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누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 유대인이 볼 때는 변절자, 로마인이 볼 때는 주이시의 한 분파, 크리스천이 볼 때는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크리스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믿어. 자,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을 뭘로 봅니까? 이단. 그 이단인데 왜 이단이 아니지? 이단이 아니라 한 지파, 분파. 아니지, 그냥 자기들하고는 다른 그냥 종교로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이시들이 변절하면은 변절자고 우리는 주이시가 아니니까 뭐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박해를 안 했어요. 로마 시대 때 유대교를 박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데 유대교 주이시 회당에 헤롯 총독도 있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있었잖아요. 박해를 안 했다고.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가 유대교를 종교적으로 박해를 안 했고 기독교도 박해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죠? 마리아 씨. 기독교 박해를 안 한 거요? 네, 안 했다고. 안 한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그냥 그 책에 있어. 책 빨리 읽어봐.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았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이따가 말했잖아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 씨 빨리 읽어봐. 책을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졸리니까 정신 못 차리냐. 게 아니라 너무 추워서 양말을 신으면서 책을 또 떨어뜨려. 춥대. 아이고. 양말 벗었거든. 유대교의 한 분파. 읽어봐요. 유대교한 분파. 뭐가 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이기 때문에. 못 찾아. 못 찾아봐. 지금 본인 어디까지 읽었어요? 난 이거 밑에를 막
줄을 치고 지금 믿고 있고. 유대교를 따라서 합법적으로 크리스찬을 유대교 한 분파로 박해하지 않았다. 그럼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그때 당시 박해하지 않았어요. 네. 박해 처음부터 막 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음. 전부 주의시를 밖에 안 하니까 유대교 한 분파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생긴 거죠. AD 64년. 자, 보라씨 읽어봐요. 시련이 일어났다. AD 64년 로마가 6일 동안 불탔다. 14개 행정구역 중 10개 행정구역이 불탔다. 당시 황제는 네로였다. 소문 네로가 불질렀다. 음악을 켜고 있었다. 대도시로 건설하려 했다. 네로가 크리스찬에게 뒤집어 씌웠다. 박해 십자가 화형 가죽 입혀 짐승의 박 베드로 순교 십자가 거꾸로 바울 순교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다. 혈로 죽임. 요게 대사건 AD 64년이면요 별로 오래된 예수님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 안 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로마가 불이 났어. 왜 불이 났는가는 이제 다른 역사에서 알 일이고 6일 동안 불이 났는데 10개 행정, 연락이 행정 중 10개 행정이 불탔다잖아요. 황제가 네로인데 소문이 이렇게 난 거야.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음악을 켜고 있었다. 왜? 불 지르고 도시를 싹 새로 건설하려고 했다. 이게 소문인데 사실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네로가 웃기지 마. 자기가 했어도 자기가 했다 소리 안 하겠죠. 크리스찬에게 뒤집어 씌웠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때는 기독교 박해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기독교한테 뒤집어 씌운 사건이 일제시대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많았죠. 뭐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지들이 나쁜 짓 해놓고 크리스천들한테다 밀어갖고 죽이고. 뭐가? 구체적인 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소문만 들었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많이 소문만 들었어. 아니 책을 통해서 읽을 때 재밌어. 아니 관동 대지진 말 들어봤어요? 네. 네. 엄청나게 지진 났잖아요. 인명피해. 그거를 기독교인 때문에 났다고 했잖아요. 조선인 아니 기독교인한테 조선인 때문에. 그래 조선인들은 엄청나게 학살했잖아요. 아 일제 역사. 경자씨 왜 웃습니까? 가치코라는 책 속에서도 막 그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뒤집어 쓰여는 한국 사람. 아, 관동 대지진 때요 조선인들이 불지르고 우물에 독약 탔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뭐 엄청나게 죽였어요. 근데 네로가 이걸 크리스찬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네. 박해가 시작됐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좋아하는 고기 가지고 입혀가지고 사자한테 던지면 짐승들은 그 먹는 고기 음식을 뜯어먹고 베드로도 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는 사람, 바울도 죽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그 이방인 로마 백성 아닌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예수님 못 박게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화형했다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 십자가를 길가에다 쫙 매달아 세워놔. 그 사람들 거기다 못을 박아 달아놔요. 예? 거기다가 그 사람에게 불을 질러요. 그 사람이 기름이잖아요. 살까지. 이게 사람이 타는 거야. 그 타는 게 얼마나 밝으냐면 밤에 그걸 가로등으로 썼어. 그 밤거리가 가로등처럼 밝아. 사람 타는 냄새. 우리 현장에 없었으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다. 초기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이런 누명을 뒤집어쓰고 박해 속에서 기독교 역사가 순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NS에도